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많아도록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서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은 자유워도 내 의뢰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어도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송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전 파리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승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엔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근의 초등학교 또 어린이집을 통해서 코로나19가 또 재확산되어서 학교가 또 유치원이 휴원을 하고 휴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우리 주일학교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가정이 또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며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경제가, 우리의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음 월요일에 울산에서 우리 106회 총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사흘 동안 총회를 개최해야 되지만 방역 지침에 따라서 하루에 모든 총회 회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세 교회로 흩어져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움 없도록, 불상사 생기지 않도록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들, 코로나를 또 이후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병든 자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 양머리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오늘 찬송가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옥중의 성도들도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신앙을 본받아서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근의 초등학교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이 되어서 학교가, 학원이 이렇게 휴교를 해야 하고 휴원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과 부모를 통해서 이 지역이 많은 확진자가 발생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오는 판을 걷는 것처럼 어려운 위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평산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어린 아이들, 주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어서 코로나부터 안전히 보호해 주시고, 이러한 위기가 속히 종식되고 백신이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 예배가 일상의 삶이,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될 우리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참으로 여러 가지 제약된 어려움 속에서 제대로 예배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106회 총회가 다음 주 월요일 우정교회에서, 대암교회에서, 태화교회에서, 분산에서 개최하는데 1600명이 되는 많은 총대들이 수도권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이게 되는데 조금도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 가린 일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총회장 우리 백양식 목사님과 모든 임원들과 또 상비부와 특별위원회 모든 부서들이 정상적으로 개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성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평산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병든 자들, 약한 자들, 믿음 없는 자들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어둡고 긴 터널 속히 끝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육하며 신방하며 양육하며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추석절을 맞이하지만, 명절을 맞이하지만 또 가족들과 모일 수 없는 이런 늘 쓰라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애로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오가는 길 또한 안전을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소수가 모이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라도 한결같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근의 초등학교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어서 이 지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루하루를 사르는 판을 걷는 것처럼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산의 모든 가족들, 또 이 지역,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독감과 같이 정말 일상의 생활로 속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될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들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월요일 우정교회, 태화교회, 대암교회에서 분산개최되는 106회 총회 또한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성총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불상사나 확진자가 나와서 하나님 영광 가려운 일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 약한 성도들, 병든 자들, 힘들고 어렵게 또 추석 명절을 지내야 될 애롭고 고독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듣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침 3단계에 따라서 당분간 주일 낮 예배 1, 2부로 나누어서 기관별로 현재처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 9월 말까지 완독하시고 셀리도 통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입교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셀 예배를 셀별로 구글 듀오를 통해서 모여주시고 또 잘 활용하지 못한 그런 셀이나 분들이 계시다면 금요 오전 10시 비전을
모임을 갖습니다.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대한예수장로회 제106회 총회가 9월 13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울산 우종교회, 대암교회, 태화교회 이렇게 분산 개최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차량 운행이 되지 않는 관계로 가정예배로 대체하고 수요예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생 한금배 주문 오늘 밤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울이 여자 노예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낸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 중에 첫 부분입니다. 바울이 여자 노예 속에 있던 귀신을 쫓아냈을 때 우선 그 노예의 주인들이 노발대발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장터에 있는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는 것이죠. 함께 있었던 디모데와 누가는 놔두고 바울과 실라만 끌고 간 것을 보면 아마 바울과 실라를 주동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분노는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일행이 자신들의 신성한 수입에 대해서 무례한 공격을 가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볼 때 바울 일행은 보잘것없는 유대인 사교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 감히 로마의 신 아폴로 신을 쫓아내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터로 끌고 간 것은 장터에 재판정이나 관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차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가 다시 상관들 앞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들이란 공동 번역 보면 치안관이라고 되어 있고 현대인 성경 보면 행정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에는 2명의 행정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행정과 사법뿐만 아니라 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막강한 지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직접 고발한 것은 노예의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여기에 많은 무리가 동조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무리란 그 당시에 대부분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런 주인들이 노예들을 부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늘 이 귀신에 들린 계집종을 부려서 수익을 얻고 있는 한 사람의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자칫하면 로마의 시민권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사회적으로 큰 밀란을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위 한 패가 되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노예를 매매하고 중개하고 각종 목적으로 노예들을 부리고 있었던 그 당시에 지배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발자들이 법정에 제시한 바울과 실라의 표면적인 제목을 세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제목은 첫째는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란 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고 또 그들을 해당 중심으로 모임을 갖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로마의 다신론,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를 부정하고 유일신 여호와만을 인정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글라디우스나 또 여러 황제들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렸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성 빌립보 성을 소란케 했다는 죄목입니다.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바울과 실라는 로마 팍스, 로마 평화주의를 깨뜨린 소요를 일으킨 대목군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복음이 진실하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종교나 권익을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란을 느낄 정도로 그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로마인들이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했다는 죄목입니다. 로마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법에는 새로운 종교를 전파하는 것을 불법으로 여겼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까? 거리에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사상을 전파했다는 이유입니다. 청년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사약을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갈대아인이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도시에서 추방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시인이었던 키케로는 공인받지 않는 한 신들을 분리시키거나 새로운 신을 더하거나 다른 신들을 은밀히 섬기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터툴리아누스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 대해 언급하기를 로마 제국에서는 언론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신도 섬길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그 당시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가 전통적인 이런 로마의 많은 신들에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분리해서도 안 된다는 법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와서 유대교도 아닌 소위 기독교, 예수교를 전하니까 그들은 로마법을 어긴 밀란, 이것으로 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들의 숨겨진 다른 큰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처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쟁이를 고용해서 점을 치고 거기에 수익금을 자기들이 나눠서 갔는데 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같이 알아내고 점을 치고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처방을 해야 될 그 고용된 여자가 귀신이 떠나니까 정상적이 된 것이죠. 온전한 정신이 들어온 것이죠. 더 이상 귀신이 부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본다든지 예언한다든지 이런 어떤 신통한 그런 것들을 처방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런 노예들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영업 수익이 없어진 것입니다. 금전적인 손해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겉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은 불쾌했고 성을 소란하게 한다든지 심지어 로마에서 정한 법을 어겼다든지 이런 것은 명분상 그렇게 고소할 제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돈 문제입니다. 금전 문제입니다. 수입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산헤드린 공의 죄목은 소위 노마를 어지럽게 한다. 소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예수님이 거부했다. 밀란을 일으켰다. 여러 가지 구실들을 대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으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전을 헐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었습니다. 예수님 인기가 높아가고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호산나를 부르고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높이자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시기심이 발작을 해서 결국 평상시에 모이면 싸우고 서로 다른 교리 때문에 신학 때문에 이념 때문에 으르렁거렸던 그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이나 또 이런 열심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생의 최대 소망은 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노예가 되었든 자유인이 되었든 영혼이 있든 없든 천국에 가든 지옥 가든 저 사람이 귀신에 들렸든 정상적인 사람으로 참 온전해졌든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money라고 하잖아요. 돈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어도 내가 돈 버는 일에 지장이 되고 방해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난동과 공격을 받은 것은 딱 두 곳입니다. 본문과 19장 은장색 데메드리오 사건입니다. 두 건 모두 돈 문제, 이익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노예를 소유한 주인들의 소득이
사라진 것이 문제였고 19장에서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의 수입이 사라진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그들의 본심은 내 수입이, 내 이익이, 내 돈이 손해보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금전적인 수익 앞에는 종교적인 진실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나 혹은 불쌍한 영혼의 구원 문제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금전적 손실만이 그들의 인생의 현실적인 지대한 관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여러 가지 빌미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돈 문제가 개입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무리들의 고발을 받은 재판관은 별다른 심리 없이 즉석에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태형을 명령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그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판도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재판은 부당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바울이 풀려나면서 37절에 정식으로 항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신명기 25장 3절 말씀처럼 태장을 때릴 때에 40에 하나를 감한 39대를 치도록 했었지요. 그러나 로마법에는 태형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쳤다는 것은 40에 하나 감한 매가 아니라 어쩌면 정말 죽지 않을 만큼 그들이 채찍으로 태형을 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를 맞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착고에 채웠습니다. 여기서 착고란 나무로 만든 수영의 도구인데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양발을 넣고 열쇠를 잠그는 것이죠. 그러니까 눕는 것, 이렇게 앉아있는 것 외에는 일어서서 걷거나 이런 활동을 없는 고통스러운 하나의 고문 도구였었죠. 아니 무슨 그렇게 큰 중죄를 지었길래 매로 때리고 이렇게 차고에 채워서 사람을 이렇게 인권을 무시하고 감금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감옥에는 외실과 내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실은 어느 정도 햇빛이 들어오고 좀 공기도 좋은 곳이지만 내실은 아주 깊은 동굴 같은 그런 음침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불결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차고에 채이는 것도 큰 문제지만 무슨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 중죄인도 아니었는데 그 감옥의 제일 깊은 이런 깊은 동굴에 가두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지나친 처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이변이
지금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25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착한 일, 의로운 일, 좋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서 가정을 떠나게 되고 귀신이 그를 지배해서 그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한 불쌍한 노예 계집종을 고쳐주었으니 얼마나 훌륭한 일이고 박수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주인이 자기들의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없는 구실을 붙여서 그를 고소하게 되고 행정관, 재판관은 깊은 심리도 해보지 않고 그들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죄인 취급해서 옷을 찢고 정말 죽도록 채찍으로 때리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겠죠.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서도 가장 깊은 냄새나고 불결한 음침한 깊은 감옥에 가뒀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분한 일입니까? 어쩌면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또 왜 이러십니까? 항의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참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이런 지경이 되면 너무 억울하게 매도맞고 무시당하고 착고에 차이고 그리고 그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시아로 못 가도록 막으신 겁니까? 드로아에서 데살로니가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길은 막으셨지만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으로 인정하고 순종해서 즉시 빌립보로 들어왔는데 결국 우리를 이렇게 매를 맞게 하시려고 감옥에 가두시려고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겁니까? 이렇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아프고 경황이 없고 이런 시간을 잠시 보냈을지 모르지만 생각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한밤중쯤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죄수들이 고요히 잠든 그 시간에 죄수들이 다 깨어서 일어날 만큼 그들이 옥중에서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수들이 다 듣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소리도 들리고 찬송하는 소리도 다 들린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죄수들 가운데 아주 성격이 모나고 거친 죄수들은 욕을 했을 겁니다. 고함을 지르면서 잠자자,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네가 믿는 하나님 뭐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이길래 너희들을 이곳에 넣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별별 그런 참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옛날에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살려주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감옥에 이 깊은 곳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혀 있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이 여기에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항상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은 바울 곁에 쓰셔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런 억울한 일, 이런 고난, 이런 분한 일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죠. 더 나아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또한 늘 바울이 즐겨 썼던 요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확고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은혜로운 장면 중에 한 장면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찬송은 왕궁에서 또는 내 집에서, 교회에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평화로운 가운데 예배 중에 올려나오는 찬송이 아니라 가장 불결하고 누추하고 어둡고 힘든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찬송은 아니라고 평탄한 순간에 나오는 찬송이 아니라 매를 맞고 온 몸은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찬송은 당당한 로마 시민권자로서 내가 이래봬도 로마 시민권이다,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바울이 자기 신분을 밝혔더라면 황제 외에는 어느 누구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억압하거나 구금하거나 감옥에 갔거나 매를 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를 맞을 뻔했는데, 감옥에 갈 뻔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자기의 신분을 당당히 밝혀서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성취감에서 나온 찬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빼앗기고 억울하게 손해보는 순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와 찬송은 이런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건강할 때, 기쁠 때,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지만, 오늘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것처럼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에서 나오는 기도야말로, 찬송이야말로 가장 하늘 보좌로 움직일 수 있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예배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350년 동안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토굴에서 쫓기면서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지요. 성경을 보면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두 인물이 기록되고 있지요. 구약에는 요셉이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 이유가 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그 소리가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들렸어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물론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서근서근 은밀하게 찬송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그 안에 있는 죄수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하면 곧 지진이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걸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옥문이 안 열릴 수도 있고요, 지진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송했더니 이어서 나오는 26절의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결국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가 이 지진은 우연이 아니구나, 옥문이 열린 것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상한 죄수 두 사람이 들어와서 매를 맞고 들어와서 참 신음소리 내다가 정신과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 어떤 죄수들은 고함을 지르고 조용히 하라, 잠 좀 자자, 그렇게 아우성 지르고 소리도 지르고 협박도 했겠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오늘 말씀처럼 이해, 그래요, 이해. 바로 연결된 부분이에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요. 옥토가 움직이고 닫혀있던 옥문이 다 열리고 신비한 것은 모든 사람 메인이 착고가 다 벗겨져요. 일련의 이런 모든 기적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기적적인 이런 극적인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수요일이면 이어서 간수장이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 감옥에서 울려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사실. 그러한 기도와 찬송이 그가 머물고 있었던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겠다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을 불러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억울한 일에 누명을 쓰고 분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이런 옥문을 열 수 있는 키워드는 기도와 찬송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 못할 환경이 없고 기도 못할 상황이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때로는 억울할 때, 무고하게 매를 맞고 모든 누명을 뒤집어쓰고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깊은 감옥에서, 때로는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한밤중 가장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신 들린 계집종을 온전케 준 사건이 빌미가 되어 그들의 주인이 수입원이 없어진 줄 알고 돈줄이 끊긴 줄 알고 아무 죄도 없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크게 움직이고 그들을 메우고 있었던 모든 착고들이 풀리고 메인 것들이 풀려진 기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내 삶에 한밤중 같은 어두운 터널 같은 곳을 지날 때라도 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옥중에서 끌어내신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옥중에서 끌어내셔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전환점으로, 터닝 포인트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당한 환난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끊기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